형 압살롬을 보복 살해한 후에 3년 동안 망명생활하던 압살롬은 요압의 도움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해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에 대한 징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복귀 2년이 지나도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한 압살롬은 자신의 복귀를 주선한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신이 지금 제재받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가택연금을 풀어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확고한 뜻을 알고 있는 요압은 압살롬과의 만남에 응하지 않고 그를 피하죠. 그래서 압살롬은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서 요압을 만나게 되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서 자신이 지금 받고 있는 이 제재를 풀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고 용서의 입맞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갑자기 등장하는 이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언급입니다. 사실 이건 자연스러운 글의 흐름이 아니죠. 압살롬의 외모를 언급한 이 25절과 27절까지 이 내용을 여기서 쏙 빼면 오히려 글의 흐름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24절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앞단락이 딱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단락 28절에 이렇게 2년 동안 이런 상태에 있다가 이제 요압의 중재로 왕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그대로 바로 이어져야 매우 자연스러운데, 그런데 그 사이에 갑자기 압살롬에 대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든지 머리털이 엄청나게 길었다든지 하는 이 이야기를 불쑥 끼워놓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의 흐름은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갔던 이 압살롬의 이 태도와 이 반응에 대한 지적이었어요. 아버지의 용서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용서를 받은 압살롬의 이 배은망덕한 태도, 그 반응을 지적하고 있는 그 대목이란 말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에게 베푼 이 용서가 결국 어떻게 되돌아오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15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용서받은 압살롬이 받은 이 은혜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 결국 반역으로 배은하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에 왜 갑자기 이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이 언급을 여기에 툭 끼워놓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외모에 대한 이 언급은요, 매우 우호적이기까지 합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칭찬받을 정도로 흠이 없다는 이 외모에 특히 그 머리털이 가장 돋보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의 이 부정적인 처신을 지적하는 상황인데 왜 저자는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해 놓았을까 말입니다. 사실 이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언급은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그 역할을 여기에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왜 압살롬이 아버지의 이 용서를 받았음에도 아버지를 반역하게 되었는지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왜 인간이 하나님께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보은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해서 갚는 것이 아니라 배신하는 배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압살롬의 이 내면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이건 지금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압살롬의 내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 내면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압살롬의 그 내면이 어땠다는 겁니까? 32절을 보십시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십시오. 지금 이건 압살롬이 다윗에게 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왜 나를 여기 오게 하게 했습니까? 이러려고 나를 부른 겁니까? 이러려면 차라리 내가 이럴 바에 그 술에 있는 게 차라리 더 나았겠습니다. 왜 나에게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나에게 죄가 있으면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용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나 당당한 겁니다. 결국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애초에 잘못한 것이 없으니 자기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압살롬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할까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인 왕과 이 공동체는 암논이 행한 이 짓에 대해서 율법으로 제대로 심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그 악을 심판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압살롬 자신의 이 떳떳함과 이 정당함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결국 그의 복수에 대한 정당함은 이런 무능한 정부는 전복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 반역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내가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통치와 그 다스림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반역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내면에도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반응이 아닌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이야기들은요, 압살롬의 내면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은 자신을 대우하시는 아버지 이 다윗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를 대우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죠. 여러분, 압살롬의 이 다윗에 대한 불만이 여러분 나식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 말입니다. 기도로 요청한 내 간절한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원치 않는 그 결과와 그 상황을 내가 맞닥뜨리게 될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이런 반응이 어디서 나오게 되느냐? 바로 자의식. 나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관점,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고로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압살롬의 자의식입니다. 압살롬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지금 압살롬은 다윗 앞에서 드고와 여인이 행동한 것처럼 자신은 너무 비천하여서 왕의 얼굴을 감히 함부로 쳐다볼 수 없다는 듯이 콧등이 바닥에 닿도록 엎드려 있다는 그 표현이에요. 속으로는 불만과 적대감과 떳떳함으로 똘똘 뭉쳐 있지만 겉으로는 매우 겸비한 척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 얼굴을 땅에 대고 바짝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뒤로 하는 일이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15장 1절입니다. 이렇게 절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이것이 바로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죄인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 이면에는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인정이 없으니 그저 형식상 고백일 뿐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가치를, 내가 받은 이 용서의 가치를 모르게 하고 우리의 감사를 앗아가게 만드는, 이 배은하게 만드는 바로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림에 대해서 늘 불만인 거죠. 왜 나를 불렀습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 그 수레 전에 있는 그 장소에 있는 게 나았겠습니다라는 이 압살롬의 속내처럼요, 우리도 똑같은 말을 하지 않나요? 이런 게 구원인가? 이런 게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이런 것도 못 해주시는 겁니까? 라고는 우리의 불만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불만이고,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사랑이 도무지 내 성에 차지 않는 겁니다. 감사가 아니라, 만족이 아니라 언제나 아쉬움이 가득한 거예요. 이 압살롬을 통해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압살롬은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할까요? 그래서 여기에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그가 당당한지를 말입니다. 고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외모에 대한 부분은요, 단순히 압살롬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 그가 어떻게 생겼더라, 그 외모가 어땠더라, 그의 자녀가 몇 명이었더라는 이 정보만을 주고자 의도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요, 그의 외모를 통해 역으로 비춰주고 있는 그의 내면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 흠이 없었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의 아름다움을 칭찬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흠이 없다라고 할 때 이 흠은요, 레위기의 정결규례에 등장하는 바로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육체적으로 완벽했다, 육체적인 면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도덕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의 눈에 흠이 없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압살롬은 그의 삶이 매우 경건했다는 걸 짐작케 하는 겁니다. 흔히들 왕자들이 저지를 법한, 그들에게 있을 법한 스캔들이나 탈선 같은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암논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의 딸에게 죽음을 당한 자신의 동생의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마음이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곧고 정의로웠던 그 모습에, 그의 태도와 그의 모든 삶에 백성들인 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의식 속에는 자신은 암논과 다르다는, 정의에 대해서 흐리멍텅하게 처신하는 아버지나 이 아버지 다윗이나 그의 관료들과는 다르다는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압살롬의 자의식의 출처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신은 정당한 복수를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의 상식으로는, 자신의 기준으로는 이런 범죄를 그냥 두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는가, 저렇게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를 그냥 혼만 내고 화만 내는 아버지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정의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작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정당하고 자신이 더 옳고 나는 최소한 저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암논을 죽인 죄를 용서해 줬다는 이 용서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더 의롭고 더 도덕적인 사람일수록 자신의 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훨씬 더 힘들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세리와 창녀들과 달리 바리새인들의 이 죄의식이 부족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자라났던 사람일수록요, 중간에 회심한 사람들보다 죄인의식이 훨씬 더 약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죄인임에도 자신의 죄의 크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바로 인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의 자의식 중에 백미는 단연 그의 머리털이었습니다. 26절이에요.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여기서 성경 저자가 언급한 머리털,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자의식 중에 가장 으뜸으로 생각하는 것, 압살롬의 그것이 머리털이었던 거예요. 나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짓게 하는 것, 나의 나됨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 내가 가장 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것, 머리털은 바로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의 머리털은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나의 머리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고매한 인격인가요? 인품인가요? 더 정의로운 건가요? 더 청렴한 것입니까?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인 그런 가치관입니까? 더 정직하고 뭔가를 맡으면 쫓철한 책임감을 발휘하는 건가요? 그런 성실함입니까? 착함입니까? 인정이 많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특별한 내가 한 어떤 헌신과 그런 결단의 추억들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요. 우리의 인격이 아무리 고매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책임감이, 아무리 착함이, 정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예전에 드린 그 헌신과 그 결단들이 대단하고 놀랍다 할지라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주님의 엄중한 선언 아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닌 척하며 난 남들과 달라라고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최소한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긴 내 내면의 자부심인 나의 머리털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여전히 나를 세우는 그것,
그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 모든 고백은요 압살롬의 이 가증스럽고 기만적인 엎드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완벽한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싫지만 내 자신의 모습을 대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압살롬의 이 버금가는 화려한 머리털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잘라내고 잘라내지만 또 어느새 부패한 내 내면을 완전히 다 덮고 있는 걸 봅니다. 부끄럽고 정말 창피한 이야기지만 대표적인 저의 머리털을 고백하자면요. 저에게도 대단한 저에 대한 자의식이 있어요. 4년 넘게 수영로교회 사역을 했지만 사실 그게 친한 목사님이 없습니다. 아예 사실은 목사님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어쩌면 그분들이 저를 만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저의 안에 있는 교만함이었어요. 제 기준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분히 정치적이고 큰 교회다 보니까 별의별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래 그 속에서도요. 그러니까 조직이 크다 보니까 그 속에서도 멍이를 라인이 보이지 않는 라인이 있고 정치가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가? 아니 목사들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제 기준에는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고 뭐 정보를 나누는 건 자연스럽게 목사들도 마찬가지. 모이면 자연스럽게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목사든지 뭐든지 뭐 이렇게. 알지 않아도 될, 아니 차라리 몰랐으면 더 좋을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는 겁니다. 모이면요. 그리고 거기서 막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무수한 그런 정보들 뭐 이런 것들이 오가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재미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듣고 나면요. 너무 많은 그 생각의 이야기들의 잔상들이 머리에 또다랐다는 겁니다. 듣지 않았으면 하지도 않을 그 생각들을 막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시간에 기도 1시간도 하고 말씀 연구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제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정죄를 하는 겁니다. 또 거기에 사실 사례도 많고 뭐 대접도 많이 받으네요. 목사들끼리 모이면 너무나 좋은 걸 먹는 거예요. 좋은 집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 체질로 또 맞지 않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 교만한 이 마음이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런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이 교만의 머리털을 막 뒤덮는 겁니다. 막 겸손한 척 목사들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막 이러지만 그 교만의 머리털이 얼마나 다듬고 얼마나 견고하게 세우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머리털을 다듬고 힘을 주고 견고하게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딱 선을 그으면서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래도 나는 좀 다른,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목사라는 이 머리털이요. 개척하면서 완전히 박살났던 거예요. 이 머리털이 사람에게만 작용하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이 머리털이 하나님께 당당하고 그러니 하나님 나는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한다는 배은망덕한 이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내 기대대로 해주지 않는 그 상황을 만나면 화가 나고요.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억울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좋자고 이렇게 개척한 거냐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 정도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다 포기하고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어느 정도 도와주시지 않냐고 라는 이 요구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압살롬과 똑같은 반응, 똑같은 모습이 내게도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 출처가 뭐냐는 거예요. 그 잘남, 그 부끄러운 내 머리털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나에게 있는 머리털, 내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기르고 내가 다듬고 내가 견고하게 세우는 여러분 내 머리털이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게 없는 것처럼 겸손한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내 기준, 내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정의로움, 나의 착함과 나의 선함과 나의 남다름의 이 사람들의 눈에는 칭찬거리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기르고 있는 내 머리털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왜 압살롬의 이야기에서 이 외모, 특별히 이 머리털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왜 성경이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지를. 왜냐하면 결국 압살롬의 이 자신의 자랑거리인 이 머리털 때문에 그는 결국 바로 그 머리털 때문에 죽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떻게 죽게 되는지를 보여줘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술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이 지금 반역을 일으켰다가 오히려 이제 패배해서 도망가는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때 그 다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땅과 공중 사이로 빠져나간지라. 바로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겁니다. 결국 압살롬은 자신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자신의 자부심이던 바로 이 머리털 때문에 죽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많고 많은 죽음의 방법 중에 참 기이하고도 의미심장한 죽음 아닌가요? 결국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머리털 때문에 죽게 된다는 겁니다. 자르지 않으면, 그걸 처리하지 않고 두면 반드시 걸리게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머리털은 언제나 나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게 왜곡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내 자존심이 아니에요. 나에 대한 왜곡입니다. 나를 속이는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한 성경의 선언을 간통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심, 나를 다루심,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불만족스럽고 언제나 불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 머리털이 결국 우리를 영적으로 죽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의 내면 속에 남들이 잘 알아채지 못하는 교묘한 내 의의 출처가 되고 있는 그 머리털이 무언지를 보십시오. 겸손한 척, 나는 아닌 척하지만 남들을 무시하고 그들과 선을 긋고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자부하는 나의 머리털, 그게 뭔지를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가진 남다른 그 고매함도 내 머리털이 될 수 있고 죄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비로소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상한 심령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제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자의식 속에 존재하고 있는 나의 나됨을 가장 잘 증명해주고 있는 이 머리털이 뭔지를 깊이 이 시간에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처리하십시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런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내가 받은 이 용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그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않고 붙드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복음 안에 사는 성도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머리털을 더 화려하게 가꾸고 그걸 자랑스럽게 그걸 내 자부심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압살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그러다가 그것에 걸려서 그런 삶을 살다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암논을 보면서 생기는 그 끓어오르는 의분 뒤에 자신 속에도 도사리고 있는 똑같은 욕망을 그가 보았더라면 어쨌을까요? 압살롬이 보았던 다윗 정부의 이 무능함과 이 부패함 속에 자신의 무능과 그 부패함도 함께 보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자신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이 존재임을 인정했더라면 그는 분명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의 머리털을 그가 끊임없이 다루고 처리했더라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의 실수 속에 나 또한 실수함을 본다면, 그 사람들의 연약함 속에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의 악함 속에 내 안에도 존재하고 있는 그 악함을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머리털을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머리털을 자르게 될 겁니다. 그 머리털을 그렇게 뿌듯하게 생각하고 자부하고 자랑하는 이 교만을 범하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했던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참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도 그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그렇게 생각해 준다가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로우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롭고 당당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나도 똑같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 우리의 영육 간의 모든 문제의 출발은 바로 여기서 기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받은 은혜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게 합니다. 왜요?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이 없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그래도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니 말입니다. 이 은혜의 가치를 모르니 복음은 그저 좋은 소식일 뿐이지 나에게 절대적인 소식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 전부라고 외치는 이 기독교의 신앙 속에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더 좋은 소식을 이 기독교 안에 찾으려고 합니다. 죽을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그 복음, 그것 말고 또 다른 복음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은 편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진정 살 길이 이것인데 다른 것을 찾아 헤매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이걸 깨우치는 이런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머리털은 자르면 또 자라납니다. 예전에 내가 그렇게 많이 잘라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내게는 이제 없다고 생각하지만, 보세요. 어느새 또 다시 200세겔이나 자라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고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는 이 머리털을 처리하십시오. 내 마음에 아직도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군가를 아직도 무시하고 없이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거기서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내 교만의 머리털이 있음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도 가지고 나가는 내 머리털이 뭔지를 보십시오. 이것 없이 심령 깊이 죄인임을 진정으로 고백하지 않는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헌신은요, 그 머리털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머리털을 더 기르고 가다듬고 있는 것뿐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 자부심이고 내 자존심이고 나의 나됨을 증명해줬던 이 머리털을 처리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선하시다는 걸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가 나오고 만족을 경험하고 그제서야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하게 될 겁니다. 벌써 또 200세겔이나 자라나 버린 여러분, 나의 이 머리털을 오늘 이 밤에 다루십시오. 그 온전한 회복,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 속에서 이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여기에 서 있다고 우리는 찬양했지만, 여러분 정말 나는 그런지를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사실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흠없음과 200세겔이나 넘는 그 무겁고 화려한 머리털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압살롬의 모습입니다. 나를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그 대우, 나를 인도하시는,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못마땅한 겁니다. 전혀 감사하지도 만족스럽지도 않은 겁니다. 언제나 부족하고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믿고 맡기고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암논에 대한 그 경멸, 그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경멸과 무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압살롬의 모습은 없나요? 겸손한 척하지만 내 안에 나의 나됨을 드러내는, 내가 자부하는 나의 머리털이 뭔지를 보십시오. 나의 그 머리털 때문에 우리는 늘 죽게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다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나요?
그들과 선을 그으며 그들과 나는 다르다고 그를 경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왜 이러시냐고 불만을 토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것을 당신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걸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머리털을 처리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존재로 서 있게 만드는 바로 그 내 머리털을 처리하십시다. 그렇게 처리하고 깎아내지만 또 어느새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나 있는 이 머리털을 다시 오늘 말씀 앞에 처리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의 그 교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 머리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저의 이 무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사람들과의 그 관계들을 온전히 십자가 앞에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